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대 때 교회를 떠났다가 그의 나이 55세가 돼서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신앙론이라는 그분의 책이 있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톨스토이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생애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에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를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톨스토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종교로서 교회만 다니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시작입니다. 물론 시편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시이지만 누군가가 이 시편을 구성할 때 이 시편 1편을 이 가장 첫 도입부로 시편 1편을 두었어요. 그것은 이 시편 전체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시편 1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사실이지만 저도 제가 2005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로 벌써 딱 20년이 됐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을 섬겨오면서 정말로 불편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나는 왜 이렇게 복받은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미래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헛된 것만을 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도 복받은 게 없을까? 이 말은 뭔 말이죠? 예수를 믿고도 계속 다른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진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난 진짜 복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오늘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말은 복이 무엇인지에 이제는 비로소 눈이 뜨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헛된 것만을 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계속 복이 아닌 것만을 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또한 복을 받았는데도 그게 진짜 복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이 무엇인지 눈이 떠여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헛된 것만을 구하고 사는 거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키우면서 사는데 만약에 자녀가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이 다 계시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번 캠프 때도 보니까 우리 애들 얼마나 잘 먹는지, 와, 정말 진짜 푸짐하게 차려놓고 우리 애들 먹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저의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과거 4, 50년 전만 해도요, 그것이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잘 먹는 것, 좀 고기 좀 먹어보는 것, 뭐 고기가 뭡니까? 쌀밥 먹어보는 것, 이게 꿈이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캠프 때도 우리 애들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쌍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물론 언젠가는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공부하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놀라운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죠.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하고 부모님이 소중하고 이것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인데 계속 생각하죠. 난 왜 이렇게 복 받은 게 없을까? 나는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복 받은 게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예수 믿고도 복 받은 게 없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차이가 납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애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잎사귀를 내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절을 따라서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뭔가 내가 해보려고 막 온몸에 힘을 줘가면서 내가 뭔가 좀 바꿔보려고, 내 삶을 좀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막 이렇지 않아요. 그냥 늘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마치 광야에 심겨진 나무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사는 것 자체가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광야에서 사는 나무는요, 길게는 그 뿌리가 4km까지 뻗어간대요. 뭘 구하려고요? 물 구하려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나무는, 어떤 나무의 경우는 4km를 뿌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은 고사하고 사는 것 자체가 몸부림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을 보면 마치 바짝 나무처럼 볼품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는 게 정말 삐쩍 마른 나무처럼 너무 팍팍하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팍팍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으로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시험도 잘 보고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마치 내 인생이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많고 그러면 광야에 심겨진 나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잘 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인생들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 나중에 정말로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이 기르는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 거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서로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논해서 우리가 어느 땅으로 갈지 택하자. 네가 먼저 택해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는 물과 목초지가 풍성하고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소알 땅을 택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죠? 헤브론 산지로 갑니다. 척박한 땅 헤브론 산지로 가요. 그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심지어 도시까지 건설되어 있는 그 땅에 살아가는 롯이 진짜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반면 정말 척박한 헤브론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진짜 복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롯의 모든 소유는 다 불타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하고, 이제 두 딸이 정말로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정말 부끄러운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형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당장 내 삶의 형편을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쉽냐 어렵냐, 내가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 이걸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진짜 복이 있고 없고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진짜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아까 자막에 1절이 다 올라와 있구나. 1절 2절인데 지금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1절과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구절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말씀을 정말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이 말씀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고 싶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사모하게 되고 말씀은 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악한 사람들의 꾀가 싫고 죄인들의 길이 싫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봤는데 내 주변에 전부 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어쩌다 한 번씩 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조는 건 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냥 습관이 되어서 잠이 들어버리는 건 복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꾸벅꾸벅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자장가요 하면서 계속해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후손들, 그 아론의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그 축복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문을 보잖아요. 그 축복 기도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때 다윗이 구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냐면 내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해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를 띠고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다윗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 가는 사람은요, 이 땅을 지옥처럼 살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은 마치 지옥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말로 회개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마치 지옥 사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마치 복은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죽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조금도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치 자기 집에 가는 것 같고 고향에 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천국이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금 나를 보면 천국은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선행도 해야 되겠고, 누가 기부하라 그러면 기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어때요? 두려운 것입니다.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낯설고 천국은 내 집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내 집이 아니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을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본 일이 없거든요. 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말씀이 즐겁지도 않고 또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간절함도 없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나는 복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왜요?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을 따랐던 것이 원죄입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부담되는 건 우리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죄가.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자유를 뺏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원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육신의 본성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 육체의 원죄도 있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될까요? 이 육신의 소욕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될까요? 바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간절히 붙잡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되고, 찬송을 부르면 위로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 좀 내가 순종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갈 때요, 절대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감히 니까지 것이 한번 해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요 더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말씀 따라 살려 하면 더 어려운 일도 생길 때 많아요. 당장 이번에 캠프 갔는데 우리 준이가 정말 은혜 받고 좋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오는 날 친구랑 싸웠어요. 딴 친구랑 막 싸워가지고 울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가방도 은혜복음교회 탑차에다 실어가지고 가방도 잃어버렸어요. 어디 거기에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지금 가방을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은 자리에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철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거룩하여지고 더 성숙하여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더 이상 죄 지으면서 못 살게 하십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받고 싶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음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안 살면 막 불편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음이 막 힘들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을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의 이유가 신대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신대원을 졸업하지 못하고 이번에 유급당하는 것 때문에 칭찬을 하셨어요. 신학교는요, 졸업을 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회 이상 체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 이상. 그런데 결석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이 있는데 교회 사역 때문에 뭐 집회나 어떤 교회 사역 때문에 체프를 빠지면 그것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집회나 사역이 아닌데 마치 교회에서 집회나 사역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출석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교회에서 사역 안 했는데 사역했다고 거짓말하고 채플에 참여했습니다. 저 채플 일수 못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행정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전도사님 유급인데요, 유급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졸업해야 되는데 채플 이거를 못 채워가지고 유급시켜달라고 하니까 학교도 당황스러운 거죠.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번에 전도사님 졸업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1년 더 다닌다는 거예요. 학비도 학비고 또 1년 동안 시간이 늦춰지는 것도 늦춰지는 것이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거짓말도 능력이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거짓말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속은 놈이 바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삶에 재앙과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는 않나?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는 않나?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나요? 이 방법이 정답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누가 그런 해답을 내놓을 수 있나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악인의 꾀에서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고, 우리가 또 주일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소돔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실지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그것이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진짜 복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내 안에 무슨 나라와 민족을 바꿀 만한 무슨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전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